독일의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있죠.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작 가운데 파우스트도 있고요.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남겨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남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바로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할까?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설까? 바로 사랑 때문에. 이런 시입니다. 모든 인생의 기초는 사랑이란 것을 괴테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기를 원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미국의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요, 사랑하는 사람 속에 머릿속에 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 호르몬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나온 호르몬과 똑같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랑이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애정 표현을 할 때 뭐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팀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마다 황사나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고요, 몸이요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항상 사랑받는 존재가 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서두를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요한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특히 사도 요한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의 입과 그의 손을 빌려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22절 신방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나니.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징표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기도,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줄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 그는 사업가이면서도 유명한 정치가였죠. 그는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였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장관이 되었을 때도 주일학교만큼은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그런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이분이 워너메이커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봉사할 때 그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일학교에는 전이라는 문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폭력적이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 교회 학교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방치된 아이였습니다. 아주 반항아였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존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저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 저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다 신앙교육을 교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요, 존이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존을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교사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교사회 때 내가 존을 맡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존은요, 누구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 자원하는 이 여교사에게 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여교사가 싸움을 하는 존을 불러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존은요, 선생님 면전에서 욕을 퍼붓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심지어는 그 선생님의 얼굴에다가 침까지 뱉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교사는 웃으면서 얼굴에 침을 다 닦으면서 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우리 집에 꼭 한번 놀러 오렴. 내가 너에게 줄 멋질 선물을 준비해 놨단다. 그 말을 던지고 난 이후에
이 선생님은요, 끊임없이 주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그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 선생님 집에 주원이 찾아왔습니다. 여교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쁜 쪽지와 편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주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3번 반복해 말하면서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다. 이런 편지를 써서 넣어줬습니다. 이튿날 여교사의 집 앞에 한 소년이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있습니다. 보니까 주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변화되었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새로운 아이로 거듭났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그리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구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3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기업체는 번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기도 하죠. 과학자 뉴턴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뉴턴은 과학자로도 유명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과 신학에서도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뉴턴은 과학자보다도요 신앙인으로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턴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어렸을 때 곧바로 재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최고의 과학자 뉴턴은 말합니다. 성경은 더 훌륭하게 입증되는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입증된 과학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장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기 자신이 남은 생애에 최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요 영국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런던 지역에만 그가 50개의 지역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본문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 더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 사랑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사랑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강력한 힘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미국의 베이스 대학에 리사 로스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요, 연인 관계가 오래가는 비결을 연구를 했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연인들 관계에서도 사랑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커플이 사랑이 오래오래 유지하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강도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강도가 강하고 한쪽의 강도가 약해도 빨리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약하면은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낫죠. 강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10이라는 정도의 강도로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10이라는 정도의 사랑의 강도를 나에게 베풀어 줬을 때 그런 사랑은요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아니면 젊은 연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으면은 사랑의 강도를 늘 점검하셔가지고 두 분의 수치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서로 강도가 비슷할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에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앞에는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단어가 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통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형제를,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이것을 꼭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기서도 앞에 단어가 더 붙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1912년 4월 11일 14일 밤 11시에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 침몰된 거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가상의 일이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배였고 유람선, 그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혀 출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성격 타고 있던 숫자가 2223명이었습니다. 큰 빙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배가 결국은 3시간 만에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2223명 가운데 죽은 사람이요 1514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요 당시 이시도르 스트라우스라는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그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에 너무나 유명한 영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방영됐고요. 저는 2번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상 나오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호를 감동 깊게 보신 분은 저 그림을 눈에 떠오를 겁니다. 노신사 부부가 침대에 꼭 끌어안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저 두 분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저분은 저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시도르 부부였는데 그 당시 이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주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 41주년을 맞이해서 유럽 여행을 끝마치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두 분은요 부부로 만나서 41년 동안 인기 부부였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다,
부럽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대단하잖아요. 이분들이 이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다가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침몰해 갑니다. 이분들이 탔던 좌석은요 1등석입니다. 1등석은요 무슨 혜택이 있냐면은 배가 침몰할 경우에 구명정을 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가 없어요. 구명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당시 그 배에는 구명정이 2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의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는 권한이 이 부부에게 1등석을 탔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실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가상인물 이 두 분입니다. 아우성이 칩니다. 배가 침몰해 갑니다. 드디어 구명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명정에 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먼저 1등석에 자생했던 사람들부터 구명정에 태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들에게 권한이 있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요 아내만 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릴 것 다 누렸고 인생 오래 살았으니 앞으로 미래에 더 살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탈 수 있는 그 권한을 아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그때 이 부인이 배를 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나는 사랑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41년 동안 당신을 만나서 늘 곁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이분이 공교롭게도 4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생일이 똑같습니다. 2월 6일이에요. 이 두 분은요 태어난 날이 똑같았는데 죽는 날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피 옷을 벗어가지고서 평생 동안 결혼한 다음에 자기를 돌봐줬던, 자기를 섬겼던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는 1등석에 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구명정에 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녀에게 그 자기의 모피를 벗어서 사랑하는 딸아, 바닷바람이 너무 차구나. 따뜻하게 옷을 입으렴. 자기의 모피를 벗어서 그 하녀에게 입혀주면서 하녀를 배에다가 딸처럼 밀어넣었습니다. 그 엘렌이라는 하녀는 덩 떠밀려가지고 이 아내를 대신해서 그 배에 딸처럼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요 아까 그림처럼 침대에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운명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정원이요 1045명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1045명인데도 구명정에 통해서 구조된 숫자는요 709명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서로 살아남으려고 구명정이 올라가지고 밀치고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아수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 분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요 구원받았던 하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죠. 그 소식에 미국에서는 그 두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사랑하려면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기념 공원도 세웠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원을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 묘지입니다.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백화점의 수천 명의 모든 직원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그 두 분을 기념하는 동판을 새겨 가지고 그 백화점 벽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요, 남편은 시신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다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바닷물을 떠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무덤을 만들어서 저렇게 공원화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의 노래, 구약 아가서 말씀,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 말씀을 무비에다가 새겨두었습니다. 아무리 큰 물도 사랑은 끌 수가 없고 사랑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모든 인생의 기초입니다. 물질보다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명예보다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 함께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